이런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체스형 세상이 왜 이래요 이렇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어떤 면으로는 살기도 좋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야말로 세상이 너무나 혼잡합니다. 혼란스럽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해야 돼요. 신분 자체가 확실해야 돼요. 천국은 빛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설명을 하셔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 다시 바꿔서 말을 하면은 천국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 빛이 세상에 천국으로 왔는데 이 세상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또 다시 높아심에서 말하면은 높아심이라기보다도 다시 정리해서 말을 하면은 이 땅에 천국이 내려왔는데 세상이 그걸 모르더라 이거예요.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있단 말씀입니다. 천국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이어요. 빛. 근데 세상 어둠은 그걸 알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천국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할 이 세상 길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간혹가다 힘들 때는 하게 되는데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차피 이 과정을 겪으면서 천국이라는 그런 것으로 변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그네, 너희는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나그네는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을 바로 나그네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천국 백성은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일들을 겪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보내는 그 내용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세상이 바울 사도를 십자가에다 탁 못 박아버렸어요.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러듯이 바울 사도도 세상이 십자가에 바울 사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반면에 바울 사도도 세상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다. 적과 적이 되어져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결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염세주의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천국 백성이 지나가야 할 과정이 이 세상의 길이에요. 이 세상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길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탁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셨던 거예요. 세상을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걸어나가는 과정 속에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된다 그 말씀이다.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에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어차피 천국으로 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따라서 가는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곧 하나님 앞에 간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세상과 결탁한 기독교인들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 자체로 그냥 싹 덮여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영적 상태로 보면은 예수님이 올 때부터 더 어떻게 보면은 악해져 버린 세상이 될 거예요. 그걸 우리 크리스천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구약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린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씀을 띄우려고 그러는데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도다.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산 위에서 산꼭대기에서 제사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라고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라고 할 때는 자기 좋은 방법을 따라서 자기 것을 취하여 내리려고 가지려고 마음이 있잖아요. 완전히 세속화되어져 있단 말씀입니다. 세상이 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이나 그렇게들 하고 있으니 딸들은 음행하고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다. 이 말씀을 할 때에는 하나님과는 적이 되어버린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 어떤 세상이? 세상과 정치와 결탁한 기독교인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말씀을 또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상을 좋게 해보려고. 여보세요? 히브리어로 간음이라는 말씀은 나아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간음을 범하다 상징적으로 배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혼인을 파괴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간음했다. 배교라는 말이 뭐예요? 진리를 버린 상태. 배반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배반.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간 자들을 간음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다, 간통하다,
그게 바로 곧 우상숭배를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가 뭐예요?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보면은 정욕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바로 우상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게 정욕적인 탐심으로 그들이 사람들이 보기 좋은 곳을 찾아가서 좋은 곳에다 건물을 세워놓고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자라나는 아들, 딸, 며느리, 음행하고 간통들을 하고 있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헬라어로는 음행이라는 말이 모이쿠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간음하다, 간음하다. 간음이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라니까. 우상숭배가 뭐예요? 정욕과 탐심이라니까요. 어제 예수님은 있잖아요. 간음에 대해서 그래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간음을 설명할 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뜻을 여러분들이 다시 정확하게 영적 수준에서 말씀드려 볼까요? 이 세상은 여자로 칭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여자로 칭해요. 우리가 세속화되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결론을 맺게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명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돔성이 왜 망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다 불러내서 주님을 영접할 때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소돔성이 망하듯이 롯을 불러내어 바로 아이성이라는 곳에 그것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피신해서 가는 도중에 롯에 처가 있었는데 뒤돌아봄으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세상이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 벗어나야 됩니다.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천국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와 곧 우리와 결혼을 한대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는 결혼하기 전에 이 땅에서도 뭐를 해요? 약혼이라는 걸 한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해. 우리 결혼하자.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야, 내가 너 마음에 참 든다. 너 모든 죄를 내가 다 값을 치러줄 테니까 너 내 부인 할래? 이런 얘기예요. 약속한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 값을 치르고 나를 산 거란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우리 혼인하자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세속된 모든 것들이 다 벗어나서 이 과정이라 그랬죠. 이 세상을 어차피 겪어갈 과정이라 그랬죠. 이 세상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내 마음속에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은 천국의 소망이 꽉 차 있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천국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살아있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세상을 죽일까요? 용서할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옥에 던져넣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불에 태워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사랑 그러죠. 예수 사랑을 바꿔서 말하면 천국 사랑이에요. 천국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천국이 여러분들 안에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것만을 품고 여러분들 살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잘 아십니다. 뭘 잘 알아요? 있어야 할 줄 다 알아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다 그분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하면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화파를 봐라. 그러시면서 너희에게는 너희 천부께서 이런 것들을 있어야 할 줄 알아서 다 주신다라고 친히 말씀을 다 기록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먹여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 그러는데도 그저 세상 것을 자기 마음속에다 담고 내일은 뭘, 모레는 뭘, 1년 뒤에는 뭐, 10년 뒤에는 뭐, 100년도 살지도 못하면서 100년 뒤에는 뭐까지 보험을 들고 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그거 다 세상이에요. 그러죠? 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렇죠? 그 소돔이라고도 한다니까요. 애굽이라고도 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다 멸해져 버린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함축해서 말하면 내가 세상 덩어리가 돼버리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살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에 있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여다보면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런다. 있는 집도 팔아불고, 있는 돈도 다 그냥 선거에 줘불고, 그냥, 다 그래버려야 되겠구만. 더 빈털터리로 다 털고 살아야 되겠구만.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세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처음 사람은 죽었고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우는 생각이라니까요. 없는 것도 내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거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것이지 누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비우라는 얘기예요. 생각 자체를, 마음 자체를. 내 것이라는 것은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 티끌로 돌아가야 된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에 그 삶 자체가 있잖아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지금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뜻을 내 육체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그랬듯이 땅에 있는 그래서 지체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본문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이 육에 흙으로 돌아갈, 땅으로 썩어져 없어질 요것을 날마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계시록에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을 성밖에 내친다고요? 개들과 점순과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밖에 있으리라.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입니다. 천국 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기 전에 기독교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참 크리스천, 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천은 어떤 마음으로 산다고요? 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소망으로 내일 내가 끌려 올라갈지 아니면 이 시간 이후에 끌려 올라갈지 항상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 만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차피 세상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다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걸 바라봅시다 라고 서로 위로하면서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앞에 천국이 앞에 있지 않는가 하면서 힘들어하는 때 이런 위로의 말을 던져주면서 나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과연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럼 나는 지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기독교와 종교가 다른 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본론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는 있잖아요. 신을 만나기 위하여 신의 요구에 따라 흉내를 내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마다 자기의 소원을 두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의 뭔가를 채워보려고 얻어보려고 신을 찾아가는 삶이 종교생활이라니까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봐. 그래도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기독교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피조물을 통하여 자기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피조물을 통해서 계시한단 말씀입니다. 자꾸. 자, 창세기를 통해서 맨 처음에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단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낸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따라간 거예요. 그와 같다니까요. 여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서, 천지 만물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일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랬죠. 일반 계시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고 있어요. 계시해 주고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러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끌어가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어떤 일을 시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 그러잖아요. 오늘도 자기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오늘도. 나 아침에 그런 소리를 전해 듣고는 역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요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요거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틀에 박힌 종교 생활에서 벗어났구나 라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너무 마음이 홀가분하고 너무 좋더라고. 어떤 것에 매인 것이 아니라 늘상 하나님이 말씀했듯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따라서 하십시오. 늘상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까지 여태 서론이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에서부터 17절 간음한 여인들아 그러잖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니까요. 간음한 여인들아.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라는 게 뭐예요? 친구를 말하잖아요. 우리의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친구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친구는 오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셔요.